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두 개는 유튜브 올렸고요. 이제 또 앞으로 또 계속 올라갑니다. 여태까지 한 것,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 다 알잖아요. 자, 그런데 그분은 평안도 짓고 뭘로 짓는다? 환난 짓습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짓습니다.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혼돈한 땅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선하지 않은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없어요. 고난이 와도 선한 거예요. 환난이 와도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서 그 어마어마한 환난 받아도 항상 기뻐라 하잖아요. 막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야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라가 사도 바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감옥에 있을지언정, 주사파가 저 난리를 칠지언정, 천국이 내 안에 정말 있으면 기쁨이 올라와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돼서도 제 안에 천국 없었어요. 한 20년 정도 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환경은 환경인데 내 아내를 보면은요, 내 안에 보면 평강, 기쁨 항상 올라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실제 돼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조금 죄를 지면 축 처져가지고 이거 어찌할꼬 고민해봐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생명은 못 얻은 상태에서 죄사함의 구원만 받은 겁니다. 그런 분들이 세상 떠나가면 일층천 낙원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스스로 생긴 게 아니에요. 죄가 스스로 생기냐면 신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죄 짓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우리 대장년은요, 자, 이런 정도 설교를 이제 들으시니까 일반 기독교들 거의 다 초보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 장로님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깨닫고 너무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정상이에요.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건강한 것은 작은 기쁨입니다. 말씀이 실제되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아멘. 저도 그것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왜? 바울이 그랬으니까. 바울이 어마어마한 대사도잖아요. 그런데 내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 놓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해.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영원하다 착각해요. 사도 바울은 버림받는다 생각하는데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이야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낙제하면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더 큰 구원으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요한복음이 실제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마태복음의 구원만 받아도 지옥은 안 가요. 그래서 지옥 안 가는 마태복음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계에 가서 본다는 얘기가 매일 기와집과 초가집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초가집이요.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기와집이다.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가는 천국에 기와집, 초가집이 있을까요? 근데 이것은 맛 못 본 사람은 모르는 거니까 어찌하든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되어져 하나님의 권세로 사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별드립니다. 자, 오늘 9절부터입니다. 참빛.
중요한 얘기. 참빛. 빛 많아요. 석가모니도 빛을 비췄어요. 마음의 뜻에 빛을 비췄어요. 자기 나름대로. 공자도 간디도 수디 없는 사람이 빛을 비췄어요. 그런데 그것은 참빛이 아닌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우리 보고 참빛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빛은 사실 허상이에요. 그래도 너희들은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참빛은 누가 참빛이야? 예수님만 참빛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 안 해요.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참 하나님 만나야 영생의 구원입니다. 참 하나님, 바울이 뭘 알았느냐?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알았잖아요.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일반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도 있어요. 이것이 천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세례 요한의 죄사함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없으면 어디는 간다? 낙원은 간다. 마태복음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죄만 없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 되어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천국. 그래서 참빛은 예수님만 참빛이고 우리는 참빛을 절대로 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2000년 전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왔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2000년 전의 얘기뿐만이 아니 지금도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자,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지금도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만나는 방법이 뭐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해야 합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영접이에요. 마태복음의 영접, 마가복음의 영접, 누가복음 영접, 요한복음 영접 틀립니다. 자, 마태복음의 영접은 주님께서 구세주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걸 믿으면 영접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우리가 새로운 사람 전도해서 사역리 마치게 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가 또한 하나님 창조주로 믿는가 믿는다고 하면 세례 주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마태복음의 영접이에요. 누가복음의 영접은 요한복음의 영접은 전혀 다릅니다. 영접. 혹시 너무 가난한 사람이 문 두드려서 먹을 걸 달라고 할 때 영접한다고 합니까? 그냥 구제한다고 합니까? 구제하는 겁니다. 외국의 원수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영빈관에서 대통령이 맞이한 경우가 많이 있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왔을 때 영빈관에서 맞는 것이 영접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내 영접을 할 만한 기본적인 자격이 있느냐. 우리 집에 대통령 오라 하면 깨끗이 치워놓고 격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내 안에 무조건 계시다고 착각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예요. 전혀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의 영접을 내가 통과했는가? 여기를 통과해야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쉽게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 지난번에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가장 극찬한 사람이죠.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님 만날 때 막 뛰고 난리가 났었죠. 정작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쯤 세례요한이 한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들매가 신발입니다. 2000년 전에 유럽에서 어딥니까?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오면 하인들이 그 신발을 벗겨주죠. 이 신들매입니다. 그리고 발을 딱 끼고 영접하잖아요. 자, 이것은 종이나 하는 겁니다. 종. 하인이나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 나왔잖아요. 종이나 하는 거예요. 하인이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거 하기도 자기가 적당하고 대단하다. 그걸 신들매를 풀기도 뭐 하지 못하겠다?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러한 마음이 안 들어가면 절대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영접.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다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나 예수님 믿어. 다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안 그래요. 믿음이 너무나 좋은 백부장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내 하인 하나가 중풍병이 걸렸는데 주님 좀 고쳐주세요. 그래. 어디냐? 가자.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오실 것도 없어요.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실존을 알고 하나님 실존을 알면 내 집에 모실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철없을 때 맨날 모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온다는 집회 99%다 가짜예요. 찬송하고 날치면 성령 온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기독교 개혁돼야 됩니다. 완전히. 아니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 백부장 예수님이 감동되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네 믿음도 되라. 나서버리잖아요. 영접한다는 것. 내 안에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되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3절,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그 글을 쓸 때 나의 아버지라고 못 써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대사도들도 하나님의 아버지라 함부로 못하는데 지금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대로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어릴 때는 괜찮아요. 제 손주가 버르장머리가 너무 없어요. 늦게 본 손주.
만나면 제 머리를 잡고 난리. 옛말에 틀린 게 없어요. 상투 잡고. 제 머리 잡고 막 장난해. 지 아버지는 머리 못 잡는데 왜 내 머리 막 잡고. 여러분, 어릴 땐 누구 말처럼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릴 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그분과 내가 얼마나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을 나 같은 형편없는 인간 속에 오시라고 해요. 나를 모를 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는 저 만나면 지가 왕이요. 이러고 내 가야 되니까. 저처럼 가야 되니까. 그럼 그놈이 좀 크면 그럴까요? 안 그러죠. 왜 우리에게 자식 주 가정 줬습니까? 하나님 좀 정확히 알라고 그렇게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권세요. 이 권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실제 받고 좀 잘하면 돈이 하나도 없어도 이거야. 이건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권력 없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 이 세상에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어디 가봐라? 두고 보자는 사람 아무 소리 없으면 어디 가봐라? 다음 세계 가봐라 이거예요. 다음 세계 한번 가봐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뭔지. 여기서 제가 항상 표현하는데 고린도 전후서의 성령의 나타남, 병자 고쳐내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 핍박받고 고난받은 것만 거의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면 뭐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두드려 맞아도 항상 기쁘네. 이게 성령에 나타나네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도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성령에 나타남이 아니에요. 남들 병은 기도해서 많이 고친 사도 바울이 자기 병 하나 못 고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 살면서 범사에 감사한 것이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장로님 표현했지만은 한 푼 줍수했던 성전 비문에 앉은 사람 한 푼 못 줘요. 돈 못 줘. 은과 금 옥군이야.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것이 성령이 나타나네요. 자, 부귀영화 있고 아주 건강하고 모두가 다 좋으면은요 세상에서 멋지게 살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절대 발전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왜? 만족하니까. 하나도 없어야 누구밖에 못 봐? 주님밖에 못 보잖아요. 이번에 회장 장로님도 그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밖에 볼 수 없다. 이 돈으로 힘으로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이게 실제가 돼야 되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몸이 아프고 저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사느냐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미쳤다 소리 들어. 바울 보고도 미쳤다. 너 예수 때문에 미쳤다. 다 그런 소리 들어요. 이 땅에 아무리 고난, 아까 딸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만, 걱정할 거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신경도 쓸 거 없어요. 그걸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면 되는 거 아니? 이게 하나님 자녀의 뭐예요? 이게 권세예요, 이게 권세. 돈 갖고 움직이면 돈이 권세지.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돈이 이렇게 많아. 이거 갖고 쓰면 돈의 권세지, 이게 예수님 권세?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진짜 하나님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권세? 그런 얘기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생기면 다른 거 부른 거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좀 아는 사람은 이상하다고 그래요. 너 옛날 사업할 때는 안 그러더니 너는 옛날 사업할 때 쟤 참 잘 나갔거든. 응? 연간 뭐 100억, 200억씩 했어요. 그런데 너 지금 보니까 참 그렇다. 근데 너 어떻게 왜 이렇게 몸이 기죽기죽 하고 다니냐? 이해 못하죠. 왜? 내 땅은 이 땅이 아니니까. 예수님도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잖아요. 그까지 여기 사는 거 100년밖에 더 살아요? 다음 세에 곧 가는데? 이거 살아있을 때 준비 못 해놓으면 다음 세에 가면 땅 칩니다, 땅 쳐. 아이고, 내가 거기서 부끄러운 구원에 멈출 게 아니라 하나님 실제 생명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사는 훈련도 하고 왔어야 되는데 바울 그 훈련 다 한 거예요. 사도들 다 그 훈련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기복신앙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응? 바울이 다 버리는 거. 맨날 바울은 버리잖아요. 명예도 버리고 권세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걸 주워가지고 목사들은 무슨 박사 자꾸 박사 되려고 다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좌파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자가 난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책입니다. 자, 킹 제임스 버전에선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조금 변했다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도 아니다.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언젠가는 이제 3장까지 가면 거듭난 정확히 나와요. 지금 계속 거듭난 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받는 게, 생명 받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사자나 호랑이가 새끼 나면 새끼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강아지나 뭐나. 요게 1년만 지나면 상황 다르죠. 사자나 호랑이 1년 지났다, 2년 지났다. 저절로 뭐가 나와요? 사자와 호랑이 용맹이 나와야 사자와 호랑이 새끼지. 하나님께로 났다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주님의 성부로 바뀌어야 하나님께로 난 거지. 그래서요, 거듭나면 일반 기도 안 나와요. 나 좀 바꿔달라는 기도 절대 안 나옵니다. 기도해서 되는 세계가 아니더라고. 하나님 생명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사실 너무 귀한 진리의 말씀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요한 1세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나 범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생명 받았으면 죄 질 수 없는 생명 받았는데 무슨 수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또 계속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겉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고 거듭난 속생명은 생명의 법으로 산다 하잖아요. 두 법 때문에 공고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섞여버리는 것이 네피림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확실히 나눠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꿈틀거리고 태어날 때, 해산할 때, 여자들 비명 질려요, 안 질려요? 여자들한테 물어봐야지. 비명 질르죠? 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신기 잉태하고 했다면 우리가 그 비명을 질러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생명 받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이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 어떻게 내 자식 10명 다 죽이시고 나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당신 주십니까? 으악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정확하게 통과해야 요한복음까지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아기는 조용히 태어나면 수상한 거예요? 안 수상한 거예요? 그거 수상한 겁니다. 조용하면 궁뎅이를 때리죠. 소리를 질러야 되니까. 낳는 자도 소리를 지르는 거고 태어나는 존재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생명이 태어나는 소리가 들려야만 영적으로 되는 건데, 이러한 과정이 희미하거나 이러한 과정이 확실치 않으면 내가 거듭났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듭나면, 자, 사자 새끼로 나면 누가 책임지죠? 사자가 책임져요. 자, 호랑이 새끼 나면 누구? 하다못해 고양이 새끼를만 낳아도 고양이가 책임지잖아요. 동물 세계에 보면. 하나님이 낳았다. 누가 책임져요? 100% 하나님 책임져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 제가 맨날 의인, 대한민국의 의인 10,000명만 있으면 내 것도 없다는 게,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이 10,000명에서 하나님도 안 지켜요? 주사파니라 주사파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저는 간절히 표현하는 것이 뭐냐. 그렇다고 지금 우리 기독교는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지금 수준이 백성 수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자꾸 착각을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걸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거. 우리가 무슨 수로 아멘 할 수 있어요? 우리 거룩할 수 없어요. 사람 거룩히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키우시는 부분이 있어야, 그래서 나는 농부다.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 심기는 게 포도나무 심기는 거예요.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 그 누가 키워요? 하나님 다 키워요. 여러분 안에 포도나무가 자란다. 이게 속사람에 대한 예표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생명나무예요. 그럼 우리 전체는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우리는 가시같이 살아. 이 두 생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두 생명이 확실히 있어야 거듭난 존재가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안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내 안에 어떤 존재는 있는데 나는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아시냐고 그러죠. 속 사람이 셋째 안을 본 거예요. 자기 전체가 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낙원밖에 못 봐요. 겉사람은. 하나님 생명이 있어야 둘째 안, 셋째 안 보는 겁니다. 둘째 안, 셋째 안은 거기는 기와집 같은 것도 없고 빌딩도 없고 그런 거 없어요. 어마어마한 차원입니다. 아무튼 어찌하든지 우리 대장년이 좀 소수의 무리가 모여있고 참 문제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너희들이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열정이 대단한 것 같죠? 하나님 볼 때 우스워요. 돌들로도 당신 자손 만드는데, 아브라함 자손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서 요한복음의 신앙만 갖고 있는 대장년의 임원들만 다 돼도 상황 끝이